얼마 전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납세 논쟁이라고 하는 세금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세력,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룹 가운데 하나였던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또 다른 속임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을 부활 논쟁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냐 하면 얼마 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이권이 개입된 것을 싫어하시고 깨끗한 성전을 위해서 애쓰신 장면들을 우리 기억하죠. 근데 성전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그룹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앙심을 품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세울 질문을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부활이 없다 하는 18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본 내용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이 질문 대답해 보세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던짐으로 부활이 모순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아이가 없이 죽고 그 남동생이 그 형수님과 결혼을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결혼을 하고 아이 없이 죽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이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질문을 던질만 하죠. 그 질문을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부활이 있다는 사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만을 권위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모세 율법만을 권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속에 영혼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삶이나 육체의 부활이나 최후 심판이나 천사나 사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논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영적 세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부딪혔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은 대다수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종교적인 귀족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유대 그룹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정치 세력과 야합하고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던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의한 대격변적인 회복을 기대했다면 사두개인들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만 한정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로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문제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겠구나. 대단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대단한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엘리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지적인 종교적인 귀족들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모세오경을 뽑아서 모세오경만 권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또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혹시 내가 신앙의 특권층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신앙 몇 대째 집안의 신앙의 집안의 후손이야. 우리 집안에는 목사도 장로도 몇 명씩이나 있어. 나는 소위 뭐 제자훈련 고급 단계까지 다 끝냈어. 나는 저렇게 큰 교회의 장로야, 혹은 목사야, 혹은 권사,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특권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과 믿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저들과 달라. 저는 평신도들과 다르지. 저렇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지.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 나는 정말 신앙에 깊이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새신자들을 바라보거나 처음 신앙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판단하고 또 내가 내리는 결정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의 어떤 특권의식, 그런 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경험한 종교의 어떤 체험과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색깔만을 강조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나는 옳다고 여기고 나는 특별하다고 여기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입니다. 또 다른 사두개인들입니다. 모쪼록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신앙인이 아닌 성경 말씀 전체를 믿는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지금 던진 질문, 7명의 남편과 결혼하고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다 이해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개신교는 66권 성경 이것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캐톨릭은 이 정경 사이에 외경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다음에 토빗서가 있거든요. 토빗서 3장 8절에 보면 불운한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운한 사라, 그 불운한 사라는 7번 결혼하고 후사 없이 죽은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치환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불운한 사라 이야기는 거기 그 악귀 이름이 나오는데 아스모데누스라고 하는 악귀가 그 남편을 죽여요. 그래서 처음 남편 결혼하면 또 죽고 또 죽고 합니다. 그 7명의 남편이 죽거든요. 조건의 동네 사람들이 저 여인 저거 저 여자 저거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하면서 그 사라를 힘들게 하는 장면이 토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소위 부여나 고구려나 백제 때도 형수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죠. 형의 아내가 죽으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법적인 후견인이 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그들의 그 가산을 유지케 만드는, 그래서 경제력이 약한 미망인들을 돌보는 그런 제도로서의 그런 형수 취수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또 지금 모세오경만을 권위 있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도 신명기에 써 있는 모세율법의 형수 취수 제도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을 보았더니 사회학의 레빌 관습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더군요. 어떤 문명도 그런 관습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레벨트 메리지라고 하는 역연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전에 말한 그것입니다. 남자 형제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 맏형의 아내를 취하여 후사를 있게 하는 것, 그 역연혼, 거기에 비해서 소로라이트 메리지라고 하는 순연혼 제도가 있던데요. 그건 반대입니다. 그건 반대.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 형제로 하여금 그 남편의 후사를 있게 하는 그런 연혼과 순연혼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레베레이트 메리지의 그 관습을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부활의 문제성에 대해 지적하려고 하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은 틀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스스로 예수님이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이런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24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한 것이라고 한 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참 모른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이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에 대해 부활이 일어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이 그것이 퇴색되긴 했으나 결혼의 목적은 후손을 만드는 일이죠. 번식, 번영. 그런데 결혼 관계가 필요 없어요. 천사는 성별이 없거든요. 성별이 없고 관계가 필요 없으니까 번식이나 또 번성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와 같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와 같이 동일한 물리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관계는 시간이나 죽음과 죄에 의해 제한되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병이 들고 먼저 떠나면 관계가 단절되지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혹은 죄 때문에 단절되기도 하죠.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삿짐 더미 이렇게 봤더니 제가 뭘 잘 주워오거든요. 또 잘 못 버려요. 저는 정이 많아서 그렇고 제 아내는 제가 지저분해서 안 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걸 잘 못 버리는데 그 어릴 때 시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그림 옆에 시 이렇게 써놔가지고 막 벽에 걸어놓는 참 멋진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2부 예배까지 마친 다음에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이렇게 써있던데요. 시 내용이 시세우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침대에서 자야만 할 때, 시세우다는 얘기는 그냥 괜히 믿고 싫은 그걸 시세우다는 말을 쓰는데, 시세우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침대에서 자야만 할 때 그때 고독은 강물되어 흐른다. 릴케의 시였는데 그 어릴 때 저는 그 시가 막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한 침대에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한 침대에서 자야만 할 때 그 각자는 고독하는 겁니다. 고독. 제 기억으로는 비처럼 눈물이 비처럼 흐르는 이렇게 내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찾아봤더니 고독은 강물되어 흐른다 이렇게 릴케 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감동이 있었어요. 맞아. 부부로 살지만 서로 미워하고 괜히 미운 겁니다. 마치 갱년기 아내를 두고 있는 남자분들은 괜히 지나다니다가 아내에게 눈 띄면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여인과 살고 있는 남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잘 피해 다니셔야 돼요.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관계라는 것도 죄에 의해서 제한되죠. 아내가 남편이 큰 죄를 저지르면 부부로 살고 있지만 부부인 게 아니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는 시간과 죽음과 죄에서 제한되지만 이 땅에서의 관계가 천국까지 가서 부활한 이후에도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에게 굉장한 뉴스고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여기는 어떤 분은 이런 경우죠. 남편이 진짜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 남편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저거 왼수 또 돌아다니고 있네. 그런데 지금 그 왼수를 그래, 죽고 나서는 이 땅에서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저 천국 가서는 저거랑은 안 살겠지.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안 가고 싶어. 저 사람이 따라와서 거기서도 뭐 내 남편 내 아내 돼가지고 막 나를 괴롭히는 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 가면 나 안 갈래. 막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죠. 천국 가서는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저는 달라요, 여러분. 전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했어요. 아, 이 땅에서 저 여자는 손명숙입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될 수 있는데 10년이 될지 아니 그보다 짧을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사람의 남편이 내가 되고 저 사람은 내 아내니까 천국 가서는 그게 유지되지 않으니까 저는요 진짜입니다. 여기 있을 동안 더 많이 사랑해야지 생각했어요. 역시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더 사랑하려고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아내일 테니까 그러니까 정말 더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했어요. 그건 부부간의 문제만도 아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예요. 천국 가면 자녀, 엄마, 아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지만 완전한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곳에서는 부모, 자식, 배우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주 안에서 완전한 거룩한 확대된 가족으로서 완전한 기쁨.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실망한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아내, 이렇게 좋은 아들, 이렇게 좋은 딸, 이렇게 귀한 남편을 저 하늘에서는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너무 섭섭하지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혹시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생각만 해도 막 슬픈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사회 보신 분이었어요. 아, 정말 부부관계가 얼마나 끔찍한지 정말 저희들은 다 황당했습니다.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생각만 해도 슬프대요. 눈물이 난대요. 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런 인간이 또 있나 싶어서. 근데 이런 것들 생각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천국 가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더 이상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안 된다는 것은 섭섭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천국 가서 부활한 이후에는 완전한 충만한 관계. 그것은 결혼 관계에서 누리는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우리는 기쁨을 느끼죠. 물론 지옥 같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작은 천국과는 감당할 수 없는 확대된 큰 가정 안에서의 완전한 기쁨. 그게 천국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만약에 여차여차해서 혼자 살던 분이 어쨌든 좀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서도 관계가 지속되고 다들 뭐 배우자가 있고 자기는 혼자서 죽었는데 혼자 가서 또 혼자 있고 그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가 저 천국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틀린 얘기라.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에서 결혼제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서로 간에 알아는 볼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관계처럼 너는 내 남편, 너는 내 부인, 너는 내 아들, 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주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로서의 새로운 관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부활했을 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졌다. 그래서 성경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 말은 너희가 모세책만 권위 있다고 믿는 사두개인들한테 그럼 모세책 중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것이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 채 하나님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 속에서 지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릴 때 그냥 우리가 습득해왔던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살아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그냥 계속 다니면 직분 다 줍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그 직분 다 얻어 시험 보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직분을 얻으면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한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가리키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올바른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시려고 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인생의 반 정도를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직 모르는 거 많거든요. 계속해서 신학은 진보하고 신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내년에 제가 기회가 되면 안식년 가서 공부할 작정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공부할 학교에 대해서 슬쩍 말씀드렸는데 들을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공부를 계속해서 더 신앙의 지식을 확대시키고 깊이를 더 깊이 파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배우세요. 주일 저녁 예배 나오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배우시고 새벽 예배도 부지런히 나오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춘계 추계 때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배우시고 그러셔야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의 책 중에서 이런 말 못 들어봤냐 하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너희들은 모세오경만을 권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모세오경에 출애굽기에 써있지 않냐? 이 버닝 부시 사건이죠. 계속 불타오르는 덤불 사건. 덤불이 불이 탔지만 덤불이 사라지지 않는 그 현상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현현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맞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읽어봤지. 읽어봤어요. 근데도 모르겠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6절 써 있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야곱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시제를 보셔야 돼요. I am the God of Abraham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시제를 중요시하라고 그랬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I am 현재 시제예요. 네 조상의 하나님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너에게 나타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야 잘 들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공간에서 차단되어서 우리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 자녀들, 형제자매들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세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계세요. 그분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은 이미 돌아가신 조상인데 그분의 하나님이었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못 읽어봤냐? 읽어봤지. 근데 무슨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이 사두개인들이 권위 있다고 여기는 모세오경 속에 있는 신명기에도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살렸다 죽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아무 일도 아닌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너희들은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그냥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그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은 이 땅에서의 슬픔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완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저거 조금만 참고 지내야지 그러지 마시고 있을 동안 잘해주세요. 잘해주십시오. 그래봤자 100년 안팎일 겁니다. 그래봤자. 그래도 난 싫어.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육의 이런 몸이 있죠. 근데 육의 몸은 죽으면 뭐 땅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서 없어지죠. 그런데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근데 영의 몸은 영을 만드신 주님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곁을 떠난 분들도 우리 곁에 계세요. 지금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앞에서 그냥 다 동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은 부활 논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었고 신학적으로는 보수주의적인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쟁이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돈 많고 존경받고 뭐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 잘 믿고 뭐 평신도 이런 사람들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귀족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이 땅 이외의 삶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 땅에서 그냥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지내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지 뭐 죽은 이후의 생각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부자예요. 다 괜찮아요. 다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땅에서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거기에 못 들어갈까 봐 염려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았던 사도시대 때나 속사도시대 때 또 중세시대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진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거린이 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위 보수라고 하는, 정치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신앙에 있어서의 보수가 좋은 거죠. 아주 좋습니다. 신학은 보수여야만 합니다. 맞죠? 그러나 보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스펙트럼을 넓힐 수 없다면 그것은 무지한 보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할 때. 엄청 놀란 사건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처음 가가지고 컨콜디안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루스란 재단에서 하는 학교에서 어학을 한 4개월 정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음악이 강한 학교죠. 컨콜디안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아무래도 그때는 강도사였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 루터란 그 재단에서 하는 학교니까 채플도 루터란 예배가 드려졌죠. 그리고 기숙사에서도 그 유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도 있었습니다. 참여해 봤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하던 학생이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Are you a Christian? or Lutheran?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루터란 교도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크리스천 안에 루터란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개혁주의도 있고. 그런데 한쪽에 치중하다 보면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 사람이 루터란 교도라면 루터란에서 가리키는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잘 이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은 의문이 있을 테니까 그걸 챙겨줘야 되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루터란 교도야? 라고 이렇게 대등하게 말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단, 신학에 다름없이 단지 정치, 교회 정치나 교단 정치에 의해서 교단이 나뉘어진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같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단 신학,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 강조하다 보면 이상하게 흘러버립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지 않고 모세오경만 딱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 뽑아낸 겁니다. 그것도 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삶이나 최후 심판 등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고 오직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진 이상한 신앙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내 안에도 그런 사두개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 믿을 것만, 혹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신앙, 현세만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 내 일에, 내 계획에 무조건 도와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 논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질문은, 너는 이 삶에, 이 땅에서 삶에 애착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 이후의 삶에 더 큰 애착을 두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나는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도 좋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그 땅에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이 부활 논증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